내일 모레가 성탄절이긴 하지만은 근데 여러분 뭐 빨간 옷도 입으시고 다 이렇게 성탄을 맞이하는 기분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혼자에게만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혼자에게만. 함께 성탄을 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주로 이제 백화점, 뭐 선물, 뭐 이런 얘기들, 크리스마스 트리. 또 젊은 사람들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그 설문을 쭉 나온 곳이 있었는데 막상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적은 사람들이 한 저 7위쯤에 있었다. 이제 이런 설문조사를 보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상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닥터 수스라고 하는 작가가 쓴 그린치는 어떻게 성탄절을 훔쳤는가, How the Grinch Stole Christmas라고 하는 그 짧은 그 스토리가 있는데요. 산꼭대기에 살고 있는 심술꾸러기 그린치는 성탄절 이브를 맞이해서 기쁨에 젖은 산 아래 사람들을 보고 심술이 났습니다. 그린치는 혼자여서 같이 보낼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었고, 근데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트리도 만들고 서로 선물도 주고받으면서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던 그린치는 그들에게서 내가 성탄절을 좀 빼앗아가면 어떻겠는가, 저 사람들에게서 성탄절을 내가 빼앗아가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자신이 산타크로스 복장을 하고 자신이 키우던 개의 머리에 루돌프 사슴의 뿔을 달고 개 썰매를 만들어서 한밤중에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린치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선물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거실에 놓여있던 크리스마스 트리와 선물들을 모든 자루에 담아서 산으로 다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린치는 사람들이 속상해하고 성탄절을 엉망으로 보낼 것을 기대하고 마을을 내려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마을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트리도 없고 또 선물과 음식도 몽땅 사라져 버렸지만은 여전히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찬양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그린치가 혼잣말로 말을 합니다. 성탄절이 무엇일까? 아마도 성탄절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서 크리스마스 트리와 선물을 빼앗아 간다면 아마도 그들은 성탄절을 결코 잘 보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물론 나이가 점차 들면 들수록 크리스마스의 흥분, 또 이런 기대, 이런 것이 점차 다 사라져가긴 합니다만은, 그러면 크리스마스에 대한 흥분과 기대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무엇에 대한 것일까? 아마도 어쩌면은 멀리 떨어져 있던 자식들이 집으로 방문했을 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는 것, 또 자식들이 혹시라도 카드나 선물이라도 혹시 주지 않을까, 그런 어떤 흥분, 그런 어떤 그 기대하는 마음.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기대나 그러한 바람이 다 빼앗겼어도,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성탄을 내 마음속에 소중히 모실 수만 있다라고 하면 그분이야말로 성탄이 무엇인지 가장 의미 있는 성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할 두 가지가 무엇일까?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성탄절은 예수께서 죄인을 위해서 나신 날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천사가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곧 주시니라. 즉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주, 구원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바로 그날. 성탄절의 주인공은 주님이 주인공이시면서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날이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그런 의미에서는 주님과 나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카톨릭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카톨릭에 가보면은 아기 예수님만 이렇게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성모 마리아라고 해서 이 마리아를 얼마나 많이 축성을 주고 경배를 하고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노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경배한 대상은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바로 아기 예수였습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감옥 속에 있던 죄수가 사면을 받고 출소해서 자유인이 되는 그 기쁨과 감사와 환호의 날입니다. 바로 그날 사명령을 내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찬양하는 바로 그러한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 되신 주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면받은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시 후에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하겠지만은 그 찬양대를 통해서 우리가 노래를 잘했다, 우리의 목소리를 뽐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바로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구원의 감격을 찬양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자리에서 찬양을 잘한다 못한다 이것이 아니라 그들이 드려지는 저 찬양의 제사가 바로 나의 구원의 기쁨의 제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탄절은 평화가 임한 날입니다. 14절에 보시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 짧은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 속에 대칭되는 말이 세 가지가 나오죠. 먼저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이라는 곳과 또 뭐가 있습니까? 땅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과 또 누굽니까? 사람이 대칭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영광, 그리고 뭡니까? 땅에는 평화.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저 하늘에 저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던 놀라운 그 역사가 이 땅에 사람들에게 평화를 위해서 낮은 곳으로 오신 날, 바로 그날이 성탄이라는 거죠. 성육신 한 날, 인카네이션 한 날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신 방법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가 안고 있는 반목과 갈등들, 그리고 다툼, 이런 것들이 어떤 정치적인 협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도 남과 북이 화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선언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간의 진정한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평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평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안에서 용서와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항상 남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복하는 우리의 그 모습들, 용서와 사랑이 없는 바로 그것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의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는 모습이 되어져야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지, 계속 손가락질하고 누가 뭐 어떻다라고 얘기하면 이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명한 실제 있었던 크리스마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고, 또 혹시 이 영화로도 만들어진 실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 12월 24일 저녁 프랑드르 전선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100m 거리를 두고 영국군과 독일군이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치열한 총격전으로 많은 동료들이 죽었고 남은 병사들은 참호 속에서 잠시 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쪽 독일군 진영에서 어느 병사 한 사람이
나지막하게 무슨 소리가 들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전선에서의 소리라는 것은 자기의 위치를 노출시키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근데 나지막하게 들려지는 소리는 다름이 아니라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물론 독일어로 불렀겠죠. 물론 영어로 부르던가. 예. 그런데 그 작게 불려지는 그 노래소리가 이 전선 속에 서서히 펼쳐지면서 누구랄 것도 없이 갑자기 이것이 화음으로 변하면서 찬양으로 변하면서 노래로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합창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건너편 쪽에 있었던 이 영국군에서도 갑자기 이 소리를 듣고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들의 찬양이 끝났을 때 막 박수 소리가 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독일군 병사 하나가 몸을 드러낸 채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도 총을 쏘지 않을 테니까 너희도 총을 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병사가 참호 위에 불을 살짝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초들이 또 밝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양 진영의 병사들은 그때부터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휴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이후에 서로 만나 이야기도 하고 심지어 축구까지 했다고 합니다. 축구까지. 그리고 두 전선 사이에 널려져 있던 이 시신들을 함께 묻어주었습니다. 만나고 보니 그들은 악마가 아니었습니다. 그 전쟁은 자기들의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도 자각했습니다. 서로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탄절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구주로 오신 날입니다. 평화를 가져오시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날입니다. 성탄절은 십자가의 사랑과 화목과 화평을 실천하는 날입니다. 오늘 저 전선에서 서로 반목하고 질투했던, 바로 서로 시기했던, 서로를 적으로 여겼던 그 전쟁과 같은 그 전선에서 찬양을 통해서 그 적군들의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서 찬양으로 온 것을 울려 퍼졌을 때 성령의 감동이 그곳에 차고 넘쳤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있지만 오늘 우리 성가대의 찬양 한 30분 정도 되는 이 찬양이지만 이 한 분 한 분의 이 찬양이 자신의 목소리를 자랑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이 전쟁터에 있던 모습처럼 이 찬양대와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 아름다운 찬양으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 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포근한 그러한 역사가 우리 이 자리에 가득 넘쳐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